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26절에도 말씀했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구름은 이 구름이 어떤 그 남성형 단어를 쓰고 있어서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이라든지 이스라엘의 특정한 지역에 한정돼서 나타나시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또 여러 장소에 또 그들이 다락방에서 두려움에서 문을 걸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부활하신 이후로는 어떤 새로운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영적인 그런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재림 때도 똑같죠. 어떤 특정한 지역의 동네에만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확인하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표현은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27절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구분 없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자기들이 스스로 메시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면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통일교나 신천지나 그런 교주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오늘 한국에 있으면 여기서만 발견이 되지 다른 데서 그 사람이 발견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똑같은 인간이죠.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리고 모두가 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 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에 가면 나오지만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 오늘 또 28절 말씀부터 보면은 어떤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또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분별해야 된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저도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잠깐 나와보니까 매미가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여름이 오는구나. 이걸 적어도 좀 느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밤에 달을 보면 달이 이렇게 구름에 가리듯이 그렇게 희미해지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막 쑤시고 그러면 이게 날씨가 굳은 날씨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런 자연의 현상들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미리 경고하고 미리 다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왜 더 중요하냐면 31절에 얘기하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겠지만 심지어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이야기는 결국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도 그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의 어떤 외형적인 것에 보면서 저런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저런 성전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도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렇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기한 현상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 참 사람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나도 죽음을 준비하고 이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믿음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참 무지하게도 그날 일어난 일들을 그때는 생각하는데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냥 살아가는데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나오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근데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때 일어나잖아요. AD 70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냥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뭘로 연결을 하냐면 29절에 나오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림하고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당을 보면서 그냥 참 저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예배와 모든 게 다 잃어버린 저런 사람들을 멸망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마지막 멸망이 이때가 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는 것.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어떤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냥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결국은 이 종말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또 이런 자연재해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게 솔직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도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낼 만큼 엄청난 그런 자연재해를 경험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새벽마다 봤지만 얼마나 많은 거짓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런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계속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때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멸망의 때, 종말의 때가 오겠구나.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깨워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 준비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리고 31절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들을 당연히 이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겪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견디라는 거죠. 견디라는 거.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경험들을 얘기하잖아요. 왜요? 너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라. 내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은 나 믿으니까 그런 일 없이 넘어갈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거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뭐예요? 30절에 나오지만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일들을 겪지만 절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또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를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를 참고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거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어려움도 겪고 일에 대한 어려움들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이 여전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일들, 그 현상들만 쳐다보면 우리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즉 일상적인 생활 속에는 그 속에는 영원한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나한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거나 등한히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도 등한히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면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종말과 재림의 때에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은 일상의 생활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와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런데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일상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이 영원한 것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또 그때는 참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그 삶 속에 그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그런 현상으로만 우리가 인식하지 말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점점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그때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들이 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먼저 나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런 믿음으로써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연의 현상과 역사의 흐름들은 파악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아버지 주여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이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한 것에 아버지 빠져서 주님의 때를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늘 영적으로 아버지 잘 긴장하고 또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아버지 주여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